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65장 찬미입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신드리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이어지는 찬미는 359장 찬미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이 찬미는 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오늘 평안 내일 복락 모두 내가 받겠네.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빛난 얼굴 배우면 원수 나를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 의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뿐이라. 이어지는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이후에 강영순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그 곁에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맑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안식일을 맞는 금요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의 축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로 혼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굳이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의 모든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리터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욱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활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치료하는 목사님과 교회 직원들에게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참다운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빠른 시일에 안정을 찾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저희 모든 교우들도 더욱더 마지막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평안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벨리교회를 섬기시는 전현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보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여 올해가 시작하며 주님 앞에 약속하였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귀한 저녁의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탑10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언급되고 사랑받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절들은 어떤 성경절들입니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더 많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시겠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항쉬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바울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들에게 짧은 기간 머물며 신앙적으로 어리고 약한 교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빠진 교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에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 즉 동일한 국민이나 동포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개종함으로 인해 이전의 관습,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온갖 고난과 순환이 따르게 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에 관하여 신자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정도만큼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의 세력에 매이는 생활을 하였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 삶을 살아가려고 핍박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통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본받았다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을, 실라를, 디모데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우선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는 혹독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시기하여 성난 폭도들에게 쫓기어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지요. 또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고 신뢰하였던 깊은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에도 그곳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였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일들을 알려주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 비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함으로써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주었던 인물이지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다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와 확신의 마음을 본 서신을 통하여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우며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본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은 자들이 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활하는 행동에서도 모본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새롭게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곳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신앙의 성장과 거룩한 삶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이끌기 위한 목회적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거룩한 삶,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태도에 대한 권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오해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한 불안함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며 죽은 자도 부활할 것임을 가르쳐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네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를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기록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성숙해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재림의 소망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권면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교훈과 영적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는 간단한 말 같지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요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전한 항상 기뻐하라고 기록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 기뻐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평안한 환경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기쁨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옥중서신 중 하나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환경이나 외부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가지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자신의 사역과 고난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을 포함한 모든 사역의 상황을 상세히 나열하며 외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육체적 고난과 교회 문제로 인해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기쁨의 본을 보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으로 당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신앙의 실천적 교훈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하였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검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전할 때의 공통점은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교회 내 갈등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증거하며 성도들에게도 이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빌립보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근거로 기쁨을 누리며 성도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권면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나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그 기쁨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나오는 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관점이나 시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솔직히 기뻐하기보단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야 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먼저 보인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속적이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삶 속에서 믿음의 힘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수단임을 누가복음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분별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 땡큐의 땡은 실제로 think라는 개념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원래 생각이나 호의적인 생각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감사 또는 고마움의 의미로 발전하였는데요. 이는 어떤 이가 베푼 친절이나 도움에 대해 그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를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땡큐 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think하고 인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온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찬양하게 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시선으로 비교하며 감사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허락하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